이제 지난주에 서론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의 그 삶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함께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교재 나누어 드린, 혹시 목사님 2장씩 다 나눠 드렸나요? 1장씩만 드렸나요? 1과 2장씩이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1단원만 십자가의 도만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만 하고, 이걸 아예 처음에 교재 노트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다 편집하는 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매 주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데요. 그냥 나누어 드리면 이걸 모으지를 못하고 분실을 하니까 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 주에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을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놓고 다니셔도 되고요. 각자 이름을 쓰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이런 그 고백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아버지에 대하여 자랑을 한 번씩 해보자는 거였어요. 이제 각자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아버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서로 우리 한마디씩 좀 자랑해 봅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소천하신 분도 있고 생존에 계신 분도 있었는데, 이제 각자가 다 돌아가면서 자랑을 한마디씩 쭉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히 한 집사님이 자기 순서가 됐는데 그냥 딴 생각만 계속 이렇게 먼 곳을 바라보며 하고 계시더래요. 순서가 됐는데도 안 하셔서, 집사님 한번 아버님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시는데 혼잣말로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셨겠죠. 이제 혼잣말로 이렇게 먼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자랑해 보라 그러니까 사람은 참 착하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아버님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참 착하셨는데, 뒤에는 뭐 여러분들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사람은 착하신데 뭐 성실하지 못하셨던지, 사람은 착하셨는데 뭐 알코올 중독이었던지, 사람은 착하시는데 생활력이 없다든지, 뭐 여러 의미가 있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저분 어떠세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분요, 사람은 참 착한데, 사람 착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삶의 기준이 그래도 말씀 안에 살려고 하니까 착하다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이 착함이나 성실함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함이나 성실함, 이 착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아요. 물론 착한 것, 착하지 말라, 착한 사람 되지 말아라, 성실한 사람 되지 말아라, 그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조건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질까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물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으면 그분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 몇 분과
이제 시 그 관계자 한 분하고 이렇게 의회 관계자 한 분하고 모여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의 한 분이 인사를 하면서 이제 화평교회 목사라고 옆에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니까 그 교회 권사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교회 어떤 권사님 계시지 않아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네,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라고. 근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막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들으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믿음도 좋고요, 교회도 열심이고요, 늘 교회에서 살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같은 회사 동료셨다는 거예요. 동료였는데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 권사님이 이렇게 보였구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분을 이야기할 때 그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권사님, 네 그쵸, 네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비추어지나,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되어지고 있나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 참 착한 사람,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인데, 오늘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들여다보아야 될 중요한 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먼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오직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면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는 건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풀어 설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는 데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나야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으로 만난다. 여러분 그 체험 신앙은 무너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들어가야 돼요. 말씀과 함께 들어가야만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며 그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주님을 만납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기대감을 가지세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기대감,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나오세요? 아니면 어느 순간 눈 떠보니 교회고, 정신 먹고 나서 앉아서 있다 보니 오후 시간 이 자리고, 새벽에 일어나 눈 떠보니 새벽 기도에 와 있고, 그냥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주님을 만나세요? 말씀 중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막 느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이 오늘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음성들이 들려지세요? 어떠세요? 근데 신앙생활의 재미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왜? 영적인 건 육으로 영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육의 즐거움으로 영적인 즐거움을 절대 못 채웁니다. 불가능해요. 교회에 와서 아무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가 아무리 있어도요, 그 육체적인 행복, 그 마음의 즐거움을 영적인 즐거움으로 대체한다는 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중심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된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된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에게 약속된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되어진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입니다. 약속된 삶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내 삶을 통하여서 참된 이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갈증이 없는,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이 생명이,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참된 영적인 부유와 만족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제일 좋은 건 그룹을 지어놓고 그룹별로 앉아서 이걸 말씀을 딱 나누게 하면은 제일 좋은데요. 예, 그렇죠? 근데 그래도 또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하시겠지만, 근데 기록을 좀 해보세요. 정말 나는 그런가? OX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주는 물, 말씀이죠.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 오늘 이 질문처럼 나는 참된 영적인 만족을 누려본 경험 있는가? 있으세요? 또 하나 그럼 물을게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그 만족이, 말씀으로 누리는 그 기쁨이, 말씀으로 누리는 그 행복이, 말씀으로 누리는 그 풍성함이, 말씀으로 누리는 그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이것이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목마른 자들에게 말해요. 와라, 마셔라.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자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게 누군가에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함의 축복을 흘려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받았으니 받은 것이 내 안에 충만하여 그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것까지 가야 제자예요. 받은 걸로 끝나는 건 제자가 아니에요. 흘러 넘쳐야 돼요. 내 삶에서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긍휼이 흘려 보내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질문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또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사세요? 아니면은 폐를 끼치는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폐를 끼친다는 건 상처를 주는데 영향을 주고, 시험 들게 하는데 영향을 주고, 삶의 의미를 없애는데 영향을 주고 그러는지,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느 쪽이세요? 나는 내 가정에서, 나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하시는 분.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예. 괜찮아요. 들으셔야 돼요. 예. 나는 못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주면 안 되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여쭤볼게요. 일주일 생각해 보고 오세요. 네, 다음 주에 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세 번째,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된 삶인데 과연 나는 시험 당할 때에 넉넉히 이깁니까? 겨우 이깁니까? 매번 지고 있습니까? 나는 매번 넉넉히 이긴다. 시험이 와도 나는 넉넉히 이긴다. 아니면 나는 겨우겨우 이겨내고 있다. 아니면 나는 매번 진다. 아니면 10개 중에 5개는 이긴다. 네. 10개 중에 2개는 이긴다. 10개 중에 하나는 이긴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옆에다가. 나는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오늘 본문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근데 이게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약속된 삶이에요. 그 약속된 삶을 내가 지금 오늘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말씀 안에 이 제자의 삶을 오늘 온전히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넉넉히 이긴다. 그러지 못하고 있다. 매번 넘어진다. 아니 간신히 이기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그룹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뭐냐면 그럼 나는 이기는 것들은 이제 괜찮아. 이건 넘어섰어. 그런데 이건 아직 못 넘어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이기겠는데 남편의 잔소리는 못 이기겠어. 여기에는 무너져. 자존감을 건드리는 말에는 무너져.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말만 들으면 내가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통제할 겨를도 없이 그냥 폭탄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다 이기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말씀으로 다스려야 할 자리고 그 자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고 그 자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할 자리예요. 이게 끊임없이 붙들고 기도할 자리고 이 자리가 성숙해져야 될 자리이고 이 자리는 그럼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리예요? 사탄이. 근데 어느 순간 사탄이 상처 주려고 들어왔더니 그 자리가 깨끗해졌어요. 그 자리가 간증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2026년에 우리에게 그렇게 한 곳 정도는 메꾸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사탄이 와도 다시는 그 자리에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가 건강해지는 자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위에 우리가 했던 이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 대답 못했고요. 뭐 대답했어도 또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체험은요 말씀의 약속과 달리 좌절과 낙심으로 우리의 삶이 일관될 수 있어요. 어려움만 오면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은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지?
왜 또 믿던 사람들은 다 떠나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나?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증거는 뭐지?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지금도 하고 계세요?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나? 그럼 예수 믿고도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고 자살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살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정말 응답을 받는가? 이 질문들요. 기도하면 정말 응답을 받는다면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건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본문은 분명히 이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를 두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지금도 그걸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들고 교회 나오는 걸 보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저러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주의를 지키겠다고 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도 주일날 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시험 공부 준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겠다는 아이를 보고 이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부모는 얼마든지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지극히 특별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가장 큰 이유는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생명과 구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병고침을 받는다 아니에요. 자유된다 부적입니까?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십자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 어떤 능력인지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졌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이 한번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곳에서 못하신다면 가정 안에서라도 한번 꼭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록하고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인데 나에게는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내 삶에 자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얘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능력 안에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원론적인 질문,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언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셨어요?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이게 아니라 여기를 뛰어넘어서 내가 만난 예수,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고,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가 우리 안에서 좀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주님, 내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참된 생명의 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시험들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특별히 내가 아직도 반복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통제되지 않는 말과 언어를 쏟아내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